오늘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 52, 53, 54 모두가 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구했던 기도입니다. 이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성경의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시편 52편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지었던 기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54편의 배경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때를 보고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던 시입니다. 이 두 시편 모두가 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차기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어긋장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다윗을 쫓아다니는 스스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력 욕심, 자기의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죄에 노예된 삶, 죄에 노예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이러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52편의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초기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이 그 배경인데요. 다윗이 어찌어찌하여서 사울을 피해서 겨우겨우 이제 도피하는 생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그 골리앗을 쳐 죽였었을 때 그의 칼이라든지 그때 있었던 그런 부장품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히멜렉에게 도망가서 그가 그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을 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연히 사울의 부마라고 하나요? 그 공주의 딸, 공주의 사위, 사울의 딸의 사위로서 당연히 존중이 여기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영접하는 것을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그는 당연히 생각했고 사울이 어떠한 상태에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왔었을 때 다윗도 자기가 쫓기는 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에게 요청했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영접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은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의 스파이였던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다윗이 저 사람이 혹시라도 이러한 형편을 안다면은 사울에게 고자질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뜻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다윗은 계속 그 아히멜렉에게 자비를 요구했고 또 아히멜렉은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이 에돔 사람 도액도 이제 사울에게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건을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자질을 할 때에 그냥 그 사건을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곡해서 얘기하겠죠.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신임을 받고 그 신임을 받으면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높은 관직이나 또 어떠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모함하듯이 그가 마치 다윗이 그런 현재 사울에게 쫓겨 있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잘못 왜곡된 것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당장에 화가 나가지고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왕궁에 오게 했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신문하고 취조하는 과정에서 아히멜렉이 자기의 무고함을 얘기하지만 사울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미 했던 말, 먼저 선입견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또 이 아히멜렉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함께 죽이라고 다른 제사장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장군들이나 또는 그 부관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왜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그들도 그것을 성경을 그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데 하면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을 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 이 사울이 자기의 장군들이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도액을 시켜가지고 이 고자질했던 이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이방인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이 도액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높당까지 가가지고 제사장의 가족들 그리고 또 가축들 이런 것까지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애통하며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제사장이 자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간 바람에 이 도액이라는 자가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재앙이 임하듯이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52편이죠. 시편 52편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면서 포악한 자가 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악을 꾀하고 또 못된 짓을 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웅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나쁜 짓도 했다는 식으로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자랑하듯이 서로 얘기하고 그런 악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그 양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막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영웅담처럼 말하고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나라의 군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얘기들을 막 하면서 포악하고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라고 영웅이라고 막 이러는 그런 이런 얘기들은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 아니라 살인마와 같은 그러한 그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승리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웅인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독일 가수들이 있었는데 이 독일 가수가 쓴 저기 뭐 노래가 유명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노래가 있었죠. 그게 징기스칸, 징기스칸. 이 사람이 유럽까지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런 것들을 막 다 토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몽골 제국에 의해서 뭐 그 엄청난 재앙이 막 일어나고 한 그 도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들이 좋다고 멜로디 좋다고 막 찡찡찡 기스칸 하면서 막 이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사람들은 그게 뭔지 징기스칸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국에서 야 그거 우리나라 고려제국 때 고려시대 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그런 얘기가 돌면서 그 노래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영웅이 아니라 그게 악한 자인데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 사람을 영웅시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영웅처럼 보여도 그 영웅처럼 보였던 그 얼굴 뒤에 있는 더러운 것과 죄악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뒤에 얼마나 속이는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는 영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막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데 어디까지 지지해 줍니까? 이 사람이 독재를 해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머리가 이 백성들의 머리가 완전히 이 가스라이팅이 되었으면 근데 그 사람의 겉의 모습은 선한 모습, 웃는 모습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 뒤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바꿔버리고 사단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법안들과 또 그러한 그 정치적인 어떠한 일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어떠한 자기들의 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반대에 조금 부닥쳐가지고 완전히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 세계보건기구는 각 그 자기 회원국들이 많잖아요. 그 회원국들은 이 세계보건기구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 그래서 그 통제에 의해서 이 여기에 그 각 국가에 있는 그 이 보건성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가 자기 나라의 어떠한 그 주권을 가지고서 그거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 그걸 맡겨버려서 그리고 시작은 자기들이 시작을 하고 언제 이거 문제다. 코로나 같은 문제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끝을 자기들이 내는 거예요. 끝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기들이 발령을 내는데 위험한 상황이 무엇인지도 정의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거 위험해 라고 판단만 하면은 언제든지 발령을 내려서 그 보건기구에 속한 모든 회원국들은 자기 주권을 거기다 맡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약회사와 이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만 공급하도록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러한 자기들이 독점하고 독재하듯이 세계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요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 실비아 김 집사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2017년에 멀쩡했던 정말 모든 것이 좀 그래도
괜찮았던 법률들이 2023년에 보니까 다 시커매졌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2017년과 2023년 사이에 2017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동성애가 여기서 통과된 이후로 그런 일들이 완전히 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그것이 법이 들어가 있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가 돼버리고 그것이 법칙이 돼버리면 그 법칙을 깨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수많은 억압을 받게 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양심에 반하는 그러한 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시드니와 호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포악자들, 독재자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끼쳐진다는 거예요. 옛날 저 유럽 사회의 어떤 나라 또 미들리스트 중동 지역에서만 한정되었고 또 이쪽 뭐 아메리카 쪽에서 뭐 아프리카 쪽에서 뭐 저쪽 뭐 어디에서 중국에서 이런 한정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사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 글로벌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그 권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그 도액이라는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포악한 자기의 돈 욕심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요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악한 자는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자기에게도 이러한 죽음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네 혀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이 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혀를 놀린 바람에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러한 그 혀를 사용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붙여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삼는 혀가 있다면 그도 도액과 똑같은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또 찬송과 감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뽑힐 것이다. 이 선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다윗이 참 이런 가운데 얼마나 분노와 또 좌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집권자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해 주세요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자기는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 위험한 상황, 죽음을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와, 정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왕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그냥 불안해하고 또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그 환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막 그냥 안달나고 막 그 불평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딱 드러냅니다. 나는 누군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혼돈이 되니까 막 살아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민간인들은 전쟁터를 벗어나서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인들은 빠져나가지만 군인들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뭐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누구인지를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도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자기는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막 그냥 뭐 골골거리고 막 죽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든든하게 서 있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러면 아주 젊고 싱싱하고 튼튼해서 아무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배고픔 때문에 거기에 사실 갔거든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던 그런 거지와 같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지금도 여전히 쫓겨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이런 부차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확실하게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비록 지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요 사실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아이덴티티.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부야. 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 이거를 가지고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고아와 과부처럼 뭐 구걸하면서 아이고 제발 좀 이런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사람을 감히 움직일 수 없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나의 팩트, 현재 모습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팩트를 보게 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 팩트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면서 그가 절망과 분노 속에서 있었던 이 다윗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미래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행하셨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라고 아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내가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권위를 주셨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은 쭈삣쭈삣하게 만들고 구걸하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는 자격 없다라고 너는 그런 말할 자격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면서 자책감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비록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오늘 하루 되고 승리하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